시간 주님께로 돌이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이스라엘은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업인 귀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깃들어져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그러나 20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속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그 땅을 2장 31절의 말씀처럼 캄캄한 땅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죄의 심각성을 또 본문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또 관계를 빗대어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 음란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함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본문에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거룩함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고 간구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우상과 음행을 저질렀던 죄악의 장소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소리는 한편으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진실되지 못한 그들의 고백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헐벗은 산, 우상과 음행의 그 장소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럼 왜 이처럼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귀한 땅을 받을 상속자로 주님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럼 왜 그토록 죄악을 따르면서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사는가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망각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22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22절에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22절 후반절부터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와 또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회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로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시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느냐?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게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과 진리의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에 또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두 번째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헛된 일이다. 23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수치며 치욕이며 범죄며 불순종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금껏 지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들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낱낱이 또 정확하게 그 죄악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죄악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또 아끼고 너무나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되니까 이 죄악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 삶의 수치구나. 치욕이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내가 인정할 뿐더러 동시에 내가 짓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참혹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죄악은 멀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바알을 숭배할 때 오히려 그의 삶이 어떠했다고 고백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현재의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삼켜졌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과 딸들은 뭘 의미합니까? 각 가문들,
각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와 소망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을 때. 그래서 피폐하고 궁핍함만 가득해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죄악된 삶으로 삶이 무너지고 한편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중요한 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또한 만약에 우리가 25절에도 나오겠지만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면은 그 잠자리가 어떻습니까? 뿌듯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그 잠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후회와 비참함과 치욕과 수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뒤에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이에다. 왜 이런 비참한 치욕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루 내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또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더욱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한편으론 두루뭉실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 뒤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조건문이 붙습니다. 조건문. 그냥 가볍게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의지했던 바로 그 의미를 부여했던 물건을 한편으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품으려고 했고 한편으로 더 의미를 부여했던 내 삶에 위치한 그 물건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죄를 회개했다면 삶의 환경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한편으로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마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얘기하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그 아합왕에게 주님을 믿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태도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머뭇머뭇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중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갈팡
질팡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선된 선택이 아니고 머뭇 하려 한다는 그러한 자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갈등이 없으려면, 내 심령에 갈등이 없고 내 삶에 머뭇머뭇하려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심령이 예수만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내 선택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절에 또 보니까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진실은 말 그대로 충성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의로운 판결을 얘기해요. 또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이것도 정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로만 회개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충성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로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충성되고 정직함으로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2절에 뒤에 고백했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나라들이 복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즉 이건 뭘 얘기하냐? 나 한 사람의 회개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나라들에 흘러가고, 이걸 적용해 본다면 뭡니까? 내가 주님께 회개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가정에 흘러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나라에 흘러가고, 내 이웃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뒤에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돌이켰을 때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것도 구체적인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앗을 파종했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습관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저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게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변화, 무언가 확실한 개혁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그저 내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해봤자 그 삶은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고. 묵은 땅을 갈아 엎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다는 게 뭡니까? 쟁기질 아닙니까? 계속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쟁기질이 필요하다. 이 쟁기질이 뭘까요? 십자가 앞에 계속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은혜의 현장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배의 자리로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은 또 기경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악행에 대해서 절대 방관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행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반드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4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우리는 늘 오늘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삶을 들여 늘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